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남들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존경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네가 누구냐? 21절에 그러면 누구냐? 네가 그 선지자냐? 22절에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대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고 계속 물어요.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의 11장에 가서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요한을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러니까 세례요한의 오늘 전체적인 얘기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백입니다. 나는 새하고 그 뒤에 오는 분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 매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분이 세례요한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학선생 얘기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미술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국어선생이 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철학선생이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이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면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고유한 탤런트가 은사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수준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자기만의 퍼스널리티,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캐릭터, 자기만의 어떤 그 특성, 자기만의 카리스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카리스마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한 것을 그걸 은사가 있다. 특이한 능력이 권위가 있다. 그걸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개성이 특성이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습관이가 있다. 멋쟁이들은 간지나는 엣지 있는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가 있다. 이게 여러분 그 사람만의 개성이, 특성이, 영성이 다 있다. 그거를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고유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운 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나는 누구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게 정체감이라고 합니다. 정체감, 아이덴티티.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이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누구인가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 사람이 당당하게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고 자신감 있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킹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거시기하고 자기가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하니까 이 뭐가 하는 게 사람이 어지중간하단 말이에요.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감을 확립을 해야 되고 성경의 거울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경외, 두려우며 공경스러우며 사랑스러우며 세 가지 감정을 짬뽕 해놓은 것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겁을 안 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껄떡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하나님 앞에 기용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 평판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 저 말 듣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세례요한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늘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을 체크리스트가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독특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매뉴얼,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하면, 지 꼬라지를 잘 알면, 지 분수를 알면, 지 자신을 알면 당황할 것도 없고 오버할 것도 없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지나친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또 우월감에 교만에 빠져서 시금방진 춤을 출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이 섭리하신,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인생길을 섭리, 예비, 인도 작정하신 그 길을 도도히 걸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를 지으신 그분은 누구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답을 주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간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 광야의 외천자의 소리,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인정받고 가장 크게 굵고 짧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그 세례요한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세례요한을 향한 질문, 세례요한의 응답 가운데 내 자신의 정체감을, 내 자신의 뿌리를, 본질을, 오리지널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라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찾아서 롤 모델로 삼고 샘플링을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본받으면 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세례요한이 누구냐 물을 때 세례요한의 대답을 한 10가지로 보면 돼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을까요? 1장 6절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뭐 한 사람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제가 외국에 가서 대사님 그 명함을 보니까 대한민국 특명 정권 대사 그렇더라고요. 대사의 그 풀네임이, 직책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명령을 줘가지고 전체 권한을 다 줘가지고 보낸 사람, 대한민국 특명 정권 대사. 굉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편지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소속이, 오리지널이, 출처가,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다.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하고 제자훈련 1시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보세요. 주 예수 그러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으라.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보낸 사람, 하나님이 파송,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소속감이, 신분이 중요합니다. 신분. 암행의사가 여러분 찢어진 삿갓을 도포를 입고 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돌멩이 던지고 욕한다고 암행의사가 동네 애들하고 붙어서 싸우겠어요? 지나가겠어요? 내 누군지를 아나? 진짜 이 작것들이. 그래가지고 암행의사가 막 마패를 꺼내가지고 막 알랑꼴랑이 그래 안 한다니까요.
암행의사 출도할 때까지는 그냥 침묵하는 거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 속에는 임금님의 어명을 받자와 임금님이 특별히 보낸 암행의사, 임금님이 보낸 사람을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이 나라의 천국의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서글프고 찌질이 같아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는 이 소속을, 뿌리를, 출처를, 오리지널 소스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조, 제작, 제품,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라는 거예요. 세계한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리지널 소스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길흉화복,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는 게 유통기한 있고 여러분 사람이 다 짜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이 다 손만한 세월,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그 기간을, 평화의 때를, 축복의 때를, 생명을,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요. 그냥 훅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밤새 안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기서부터 그분의 정체감이, 소속감이, 신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1장 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두 번째,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자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에 가장 많은 게 보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위대하신 전능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노출될 때는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난 뒤에 놀래 자빠져요. 날개 6 달린 천사가 뭐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감히 그분 앞에 발을 내밀 수가 없어서 두 발을 날개로 가리고 눈부신 영광의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광채가, 영광이 뽀사시하고 샤방하고 엣지 있고 위대하시고 찬란하신 그 주님을 목도할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같은 잡것이 위대하신 거룩하신 어미하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나니까 너무나 어불리지 않는, 필적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난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은혜 받고 난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첫 번째 반응은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왜소하고 이중적이고 어울릴 수 없는 자기 자신에서 절망이 오는 절망. 자기에 대해서 I am nothing. 주님 나는 아닙니다. 절망을 느껴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을 느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노출될 때는, 여러분 요즘 TV가 화질이 좋아지고 조명빨이 좋아지니까 뽀드락진한 거 다 보여. 옛날엔 대충 가물가물하게 지나가는데 영상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빛이 조명이 이제는 좋아지니까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여드름이, 티눈이, 주근깨가 보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나는 반사체이다는요. 내가 빛 자체가 아니에요. 참 빛은 성에 보면 거기 보세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정언하러 온 자다. 8절에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으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신다. 유명한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 봐요. 빛이 조명이고 빛이 난방이고 양지 바른 데가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이 따뜻하고 겨울에 아파트에 이러면 햇살이 가득하면 난방을 필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오줌 싼 이불 또 햇볕에 늘어놓으면 다 말라요. 소독이 되고요. 난방이 되고 조명이 되고 다 돼. 그게 빛은 사랑, 빛은 행복이지. 우리는 빛의 자녀지.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에요. 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내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백입니다. 나는 빛은 아니에요. 그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우리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빛이 발광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빠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아들 이름을 빛강자 발할발자에서 발광이라고 지었다. 뜻은 빛을 발하는 것이지만 좀 거시기 하지.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샤방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보고 또 보고 그 영국의 의학 그 책에 보니까요 8초 이상을 쳐다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7초까지는 아니고 8초 이상은 너무 이쁘다. 보고 또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쳐다보는 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안 이쁜 거는 빨리 눈을 돌려요. 이쁠 때는 진짜 이쁘다. 그림자 인형 같다. 그래야 된다니까 여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한다. 새초부터 새날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두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귀중히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시험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울증이 겨울에 많이 생길까요? 여름에 많이 생길까요? 겨울에 긴긴 동지서 달에 햇볕이 짧아서 빛이 적으니까 우울증이요. 여러분 우울증이 조금 있는 사람은요 뽀사시하게 해놓고 살아야 돼요. 코우울증 재발하도록 도둑놈 속을 같이 컴컴하게 해놓고 전기세 아낀다고 형광등 껌뻑껌뻑하는 거 틀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을 발하고 조명을 밝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밝아요. 한국 교회가요 리월에는 100배가 더 밝아져야 된다. 밝아야 돼요. 밝아요. 우리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을 친구 삼지 말고 어둠의 자식 노릇을 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왜요?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내가 정언한다. 정언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걸 정언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을 가이드하는데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정언 소개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정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정인은 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꾼 것이 실제 상황이 되고 그런 것을 내가 간정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기고 간정거리가 뭐예요? 사례 본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기적을 경험한 대로 그것을 소개하고 알리고 나팔 불고 전하고 유통하고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해보면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고 내가 정언을 하려고 하면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은 말씀을 듣다가 아따 저거는 지난주에 그 예수 안 믿는 그분한테 저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서 내가 정인하는 거예요. 정언하는 거예요. 소개를 잘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으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간단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황영광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딜레마를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테텔레스타이,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입적이, 호적이, 등본이 바뀌는 역사가, 은혜가, 기적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간단한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나는 어떤 존재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차원이, 신분이, 소속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세례, 나는 빛은 아니다. 그 빛에 대해서 나는 정언하는 자로 왔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그 유명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을 주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따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1장 20절에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계속 이 사람이 강조하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 넘는 사람은 자기를 오버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제한하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례요한이 잘한 것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을 기름 부어 주시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주시고, 선지자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임금이, 여러분 옛날에 나라가 태평하고 농사가 잘 되면 다 임금님이 덕이 많아서 그렇다고. 나라가 어지럽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농사가 안 되면 다 임금님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임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명이 법입니다. 어명을 받아라, 그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어명이고, 여러분 주님은 왕이시고, 선지자는 뭐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제사장은 뭐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대제사장, 제사장. 아무나 여러분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적인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죄책감, 죄의 결과가, 죄라는 놈은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죄 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돼가지고 있는데 땅 무죄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너는 무죄다,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깨끗하다. 그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의 보혈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 쓰시고 담당하시고 패서 통과, 죄사함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다, 제사장이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제자의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째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자기 와이프하고 그거 부인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고 자유하는 거 아닙니다. 탕돌이가 아버지를 떠나갈수록 방황이요, 방탕이요, 혼란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게,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팔아들고 여러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수지 맞는 것이지, 주를 떠날수록 멀리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한 번도 부인해보지 않은 사람, 자기를 한 번도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어쩜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 내 보디가드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럴 때 내가 안전하고, 그럴 때 내가 해피하고, 그럴 때 내가 건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게 이게 말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1절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다. 엘리야는 누굴까요? 성경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분이 입하고 하실 때 구약의 대표 선수 국대가 뭔지 아세요? 국가대표를 국대라 그래요. 구약의 대표 구대 두 사람을 세웠는데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가장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고, 아니지 세례요한을 보고 네가 그 사람이냐 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가 쏠릴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는 계속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하고 용기가 있을 때는 언제냐? 골리앗을 무찌를 때라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무릎을 팍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과를 도말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결단하고 정직하게 나갈 때가 제일 용기 있을 때라 그러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할 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째 조건이에요. 나는 위대한 사람,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이게 안전하지.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자존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고 주존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시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들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노력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물질을, 인기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돈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식이 고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려야 되는데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인정할 줄 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엘리야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장 24절에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준비한, 예비한, 인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추억의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광야를 몰라요. 대한민국엔 광야가 없어요. 대한민국 금수강산에는요, 삼천리 금수강산에는 광야가 없어요. 사막이, 빈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몰라. 이스라엘 땅은 온통 노다지 광야고 사막이고 빈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냐 이 말이에요.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합 논산 훈련소가 광야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을 연단하고 최고로 단련하고 태능 선수촌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가장 잘 다루는 것이 광야예요. 빈들이요. 왜? 거기 가면 광야에 무슨 찜질방이 있고서요, 노래방이 있고서요, 목욕탕이 있고서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풀 한 포기가 못 자라고 물 한 방울이 귀한 데가 광야요, 사막이요, 빈들이요. 쉽게 말하면 자갈을 깨가지고 골조를 공사장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데 그 위에 뭐 짝대기 한 4개 꼽아가지고 여자들 속치마 같이 벌렁벌렁 하는 거 달아놓고 그거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베두인들이에요. 유목민들이에요. 풀 한 포기가 없는데 옷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너블너블 하는 거, 그런 걸 걸치고 그 들판에, 빈들에, 사막에, 황량하고 모래바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콜링, 소명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로열 코스를 마치고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쓰임 받습니까? 부록의 나이 40살에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사람 때리직입니다. 그리고 겨우 도망간 게 광야 신학교 입학해서 40수를 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졸업합니다. 80 나이에 완전히 영감님이 돼가지고 몽실이가 돼가지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털진이가 줄 때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모세가 처음에 아따 부르려면 좀 진작 부르지.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을 때 뭐 때문에 지금 부를까?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치고 혈기가 왕창할 때는 안 씁니다. 못 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광야는 빈들은 사면 가면 다 내려놓지 뭐 모세가 광야로 갈 때 무슨 뭐 보자기를 싸들고 갔어요. 무슨 진보다리를 들고 갔어요. 짝대기 지팽이 하나 들고 홀홀 혈혈 단신간 그게 광야라니까요. 자랑할 때도 없고 자빠져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볼 때도 없고 할 수 없이 광야에서 뭐요? 주만 바라볼지라.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데가 정막강산 허허벌판 광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하게 그렇게 예루살렘 다운타운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빈들로 광야로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강에 확 쳐박아가지고 더 이상 뭐 달리 의지하고 붙들고 신세지고 할 데가 없이 강가에 확 쳐박아서 야곱 강에서 하나님과 독대 단판 짓고 되면 주님과 둘이 소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 진검승부가 나는 데가 강가고 빈들이고 광야고 사막이고 벌판이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요 내 손에 잡은 게 많을 때는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으셔. 내가 의지할 것이 자랑거리가 많을 때는 하나님 나를 가만 내버려둡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신학을 할 때 돈이 많다거나 이렇게 빽이 많은 사람은 살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밥 먹을 데 없는 줄 알지? 그런 사람은 밥 먹을 데 없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여기는 시청과 교제가 없는 데예요. 광야라는 건 최고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인생의 진검승부처가 최고의 논산훈련소가 최고의 신학교가 광야 신학교라니까요. 여기에 확 쳐박아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 외마디 소리 지나가는 소리 외마디 소리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울증에 빠졌던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에게 불러응답하시고 세미한 소리를 줘.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는 뭐예요? 산들바람과 같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는 엘리야가 경기할까 싶었어. 엘리야야 네가 엘리야 맞나? 내 같으면 네같이 그래 불러응답 받았으면 저 같으면 간정집회 한 1년 하고 댕기거든. 무슨 남자가 쪼잔하게 그렇게 여자 말 한마디에 졸도를 해가지고 우울증이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찌했을까? 엘리야한테 크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경기할까 싶어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가이드하는 자 그게 여러분 엘리야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는 소리예요 소리 한마디 메아리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은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행하리라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삼삼하게 살아가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한마디 몇 소리로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길을 예배한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6번째 요한복음 1장 27절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나는 6번째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한 자는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그런 말이었어요. 겸손을 감당해야 영광을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집중되고 그 시대에 여자가 난자 중에 최고였지만은 내는 아닙니다. 내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 꺼내게 묻기도 내는 막 감당이가 아니 되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를 낮춰서 지금 겸손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악신에 들린 사람인가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과 악령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악령이 임하면 지자랑을 해먹어요. 지자랑을. 악령은 나쁜 사람, 나쁜 게 뭐예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지한토록 지를 높이고 지자랑하는 거, 그거는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는 건데, 여러분 더러운 사랑, 나쁜 사랑이 임하면, 악령이 악신이 임하면 사람이요 지를 자랑해요. 지를 내세워요. 자기를 높여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요게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주님을 높여야지 지를 높이면 안 되는데 지금 세례하는 내는 예수님 신발 껌묶기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내는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을 감당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분수를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내 수준을 알고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서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고 독특한 덜판에서 야성을 가지고 덜판에서 외마디 소리로 사라졌지만은 가장 야성있고 가장 멋지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간 사람이 세례요한이 되시오. 오늘 이 시대에 세기말적인 이 말세치 말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 29절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를 하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어렵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뭘까요? 이것도 구약에 보면 제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어요.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희생제물이 뭐예요? 사람이 제값을 치러야 될 것을 양을 한 마리 가져가서 양한테 홀라당 덮어 씌워가지고 양이 대신 죽는 걸, 그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 원칙이 두 번째는 뭐냐? 경제적인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왕은, 솔로몬 왕은 부자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소를 1,000마리를 잡아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형편대로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의 원칙인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데, 그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그가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약점을 담당하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덮으셔서 세상 죄를 허물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벌금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1장 32절 요한이 증언하기를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있어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화산 위에 가만히 안 계시고 계속 주님은 움직이시더라고요. 촛대는 움직입니다. 하나님 영광도 움직입니다. 축복권이 움직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왜? 움직인다니까요.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계시를 쏟아부어 주실 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촛대를 옮기면요, 생쇼를 해도 안 돼요. 온갖 프로그램을 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아무나 오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가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신명기 27장에 가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신명기 27장 18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사람. 여기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후계자를 간택할 때,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를 스카우트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수능고사가 있었어요. 뭐 슈퍼 엘리트 울트라 모델 선발 대회를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 핵심적인 사안이, 요인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다 이 말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하게 역사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영안이 밝아지고 눈알이 밝아지고 눈에 빗늘이 벗겨지고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 상대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이사도 내가 가는 것이고 교회도 내가 가는 것이고 사업도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때 그 투자할 때 판단력, 분별력, 선택력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판단력이에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센서가 9단이야. 손발력이, 눈치가 척하면 삼척이야.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다가, 이야, 저 눈치 빠꼼, 센서 만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센스티브한, 하나님 주시는 감각이에요. 지혜예요. 판단력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데, 망할 놈은 모진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열사 벼락 맞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판단력은,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우치지 않는 게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내가 공부해서 책 봐서 배우는 건 지식이라 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인사이트를, 포사이트를, 통찰력을, 예견력을 주시는 것은,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비전,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보게 하신다니까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듣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차리고 자기의 한계를 얼른 알아차리고 미션을, 사명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사명자가 수명자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머물러 계신 분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끝장나는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내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이 감화 감동하지 않으면 뻥이야.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성령 보톡스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정인이 되고 사역을, 사랑을, 사람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 거룩한 영, 그분은 아무데나 역사를 안 합니다. 더러운 데는 그분이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삼가하고 두려워 떨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령께 맡기고 드리고 단장하고, 오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절여밟고 가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자팡이 되면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것은 함부로 확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겸비되고 준비되고 성령님을 환영할 정도로 될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게리게 띠비리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는 성령님은 탄식을 하시면서 침이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심교회에 일심으로서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무시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 분이다. 세상 절간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가 어렵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사울을 폐위하시는데, 폐위의 조건, 등극의 조건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더라고요. 거기 사무엘상 16장 갔다 올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언제 쓰임받고 사울이 왜 폐위가 될까요?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감이 오십니까? 사울왕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가 곧 영광을 거두시고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이후로 사울왕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죽을 짓을 하고 천한 짓을 하고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이후로 사울왕이 폐기 처분되고 폐위가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감하게 임하니까 그날 이후로 성령이 임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지혜가 생기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담대해지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덤비라기 쫓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담대해지고 쓰임받고 총기관 만발하고 그날 이후로 성령이 임한 이후로 그게 조건이고 자격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앙드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곱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안드레예요. 세례 요한이 잘 키워놓은 제자가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한테로 덜렁가 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전체 삶의 스타일이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하리라. 나는 약해지고 그분은 강해지리라. 나는 부끄러워도 되고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높이면 됩니다. 전체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마이너스, 그분은 플러스,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가 잘 훈련시킨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여기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안드레가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중매하고 인도한 사람은 형제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중요한 거예요. 와 보라, 소개하고 중매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게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같은 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성격이 하여튼 천방지축이라니까요. 자충이가 우돌인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하여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도마에게 나타났는데 그 순서가 보면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십니다.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누구요? 도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미래가 있고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미숙하고 덜렁거리는 베드로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교회가 베드로의 믿음 위에서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첫째예요, 첫째.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최고로 초대 총장이 왜 나오노? 초대 교황으로 치잖아요. 그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소개하고 중매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인생이 멋져버려. 저는 성경에 항상 가장 제가 좋아하고 흠모하는 인물이 구약에는 갈렙, 신약에는 바나바예요. 왜 그럴까요? 갈렙과 요수아 보면 요수아가 대장 해먹고 요수아가 좋은 거 다 찾은, 갈렙은 항상 좋은 건 자네가 먹게, 나는 산지나 내게 주라, 험한 거 힘든 거는 내가 하고 고분 거 좋은 거는 네가 다 해라. 항상 양보하고 세컨드 리더십, 자기는 희생하고 친구 잘 되는 거 보고 친구 성공하는 거 보고 해피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왜 나오나? 갈렙이에요. 바나바도 똑같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누이, 누난지 여동생인지 모르지 하여튼 누이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성경에 신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마가의.
그 집안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마셔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래 초대교회의 모태가 진원지가 산실이 이 집안이 이 집안.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한 사람. 남녀노소를 잡아 족치고 못된 짓을 악행을 자행자지했던 사울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거벌려서 저 사람이 교회 나오나? 저 깡패야 이거 저 자식 저거. 사울을 다 두려워하고 사울을 무서워했는데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스카우트해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건의하는 자, 성령 충만 착한 사람, 아주 상담을 잘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부자고 그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집안 진골이요 양반이요 핵심이라니까요.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바나바가 그 깡패 같은 사울을 데려다가 인간 만들어가지고 일을 맡겨가지고 키워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사도행전이 쭉 흘러가다 보면 분명히 최초의 담임 목사,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나바는 막 사라지고 바나바가 데려온 굴러온 돌이 그 바울이 대장이 되고 바울이 선교사가 되고 그 역사가 흘러갈 때 늘 바울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바울에게서 폐기 처분되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서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유익한 자로 컴백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잘난체하고 항상 1인자가 되고 인기를 독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런 구약의 갈렙 같은 신약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지금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 자기가 키운 자기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사람 베드로를 소개하는, 베드로를 전도하는, 베드로를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됩니다. 내 사람 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잘한 것은 세례요한이 그 안드레를 베드로가 교회를 만드는 이런 사람을 세워가는 역할, 관계를 세워가는 역할. 인사가 만사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세 아들 다윗 한 사람 만나니까 역사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어렵고 혼란할 때 특공대를 조직하거나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특별 내각을 캐비넷을 구성한 역사가 없어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다윗, 안디옥의 바나바, 가이사라의 고넬료, 길라앗에 우가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 동네에 그 지방에 안양에 거시기 부산에 머시기 한 명만 있으면 돼요. 2명도 필요 없더라고. 2명도. 조직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직을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조직이 시스템이 숫자가 아니에요. 창조적인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하나님 눈에 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세례요한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무식한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교회를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웠다고 마태복음 16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한번 가봅시다. 3장 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하니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인기가 전부 예수님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쏠렸던 인기가 넘어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팬클럽이 다 떠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은 뭐 유명 안 해서 팬클럽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도에게서 인기는 독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한테 여러분 이끈 나부랭이 칭찬 말 한마디 때문에 헤매면 안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가족에게 사랑받으면 되는 것이지.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쏠렸던 인기가 홀라당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당근이에요. 이것이 세례요한이 위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가서 보면 8번째, 세례요한은 아주 특이한 기쁨이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은사가
떨어지고 여러분 기분이 다운되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기쁨이가 샘솟 듯하게 하라. 계속 사람이 돋아나고 살아나야 안 되겠어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살아나고 돋아나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위대한 것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이상한 기쁨이요.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가 충만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요한은 신랑은 아니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덜러리 알아요? 신랑 앞에 그 시기 하는 덜러리. 나는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중매제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신랑은 아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주례를 할 때마다 저는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막 주말에 어떨 때는 하루에 3명씩 3쌍씩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 주례를 해보니까 기분이 나쁜 일이 하나 있는데 신랑 신부 사진 촬영할 때 보면 사진사가요 막 신부님 고개를 뜨세요 신랑님 이러는데 뒤에 있는 주례는 눈을 감고 있든지 뭐 아무 신경을 안 써요. 나 그게 늘 섭섭한 거예요. 주례하는 목사님 보고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앞에 신부는 뭐 고개를 들어라 깔아라 뭐 와서 막 연지곤지 찍어주고요 생쇼를 하는데 뒤에 있는 주례 목사님 보고 뭐 눈이 감았다는 둥 뭐 화장이 뒤에 있는 주례는 있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써 그것들이. 그게 늘 섭섭한 거예요. 왜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요. 주례는 뻥이요 보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기쁨이 뭔가 나는 신랑은 아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 덜러리의 기쁨, 중매제의 기쁨, 분위기 잡는 기쁨, 소개하는 사람의 기쁨, 그 잔치 마당에 막 참여한 것만 해도 막 영광이고 덕거리다. 그런 기쁨이가 이빠이 됐으네 충만했다 이 말이요. 그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내가 인물이 잘나서 행복한 건 뻥이야.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푸른 시들 다 지나가는 거야. 지까지 뭐 피부가 고운들 이도 할매 대바라기 작거사 80, 90대만 다 쭈글방시같이 됐지 뭐 귤껍질같이 쭈글쭈글하게 됐지 뭐 젊은 것들 피부 뭐 곱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다니까. 세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덜러리의 기쁨, 신랑 친구의 기쁨, 신랑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참 기쁨이가 충만하다. 잔치에 참여만 해도 행복이가 거시기 하다. 여러분 좀 그런 기쁨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왜? 내가 1등만 된다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요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1등만 행복하지. 그 1등도 떨어질까 싶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1등은 생각도 안 하고 꼴찌의 행복, 덜러리의 기쁨, 시다바리의 축복,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이고 예수님 신랑 대신 그분 옆에 서 있는 감에도 영광이가 항송이가 성은이가 감축하옵니다. 이 세례요한의 기쁨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특이한 캐릭터, 특이한 카리스마, 특이한 퍼스널리티, 특이한 스타일, 특이한 엣지, 간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기쁨이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그래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래요.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그래요.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족이라고 있어요. 영광굴비를 먹으면 기가 딱 도와주기 때문에 조기를 많이 먹으세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예수님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오케이가 있어요. 나는 신랑은 아니요. 나는 신랑의 기쁨은 아니야.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이빠이다, 충만하다. 일본 가보니까 성령 만땅, 성령 충만, 그를 성령 만땅이라 하더라고. 이빠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소개하는 것에도 영광스럽고, 이 잡것이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소개하고 설교하는 것에도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혼인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잔치집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잔치국수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목에 떼 빼고, 건동에, 삼동에 거지들이 목에 떼 빼는 날이 잔칫날이라고 그러죠. 어떤 인간은 잔치 기다리다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 기쁨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존중이에요. 존중을 회복하라. 존중감을
존중감을 회복하라. 존중을 회복하라. 존중심을 회복하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스펙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리스펙트라는 뜻이 존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스펙이란 말이 촬영한다, 본다. 스펙스가 안경을 말합니다. 리스펙트, 존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존중심을 회복하면 사람은 존중받을 때 마음이 열린대요. 사람은 존중해. 세례 요한이 항상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8절 9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라. 그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느라 하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는 빼앗느니라.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님을 알아서 모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을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부분이 정체감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리스펙터의 힘이에요. 존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성경을 보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야베스가 기도를 잘했거든요. 복의 복을 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허락한 기도. 그래서 야베스는 원래 뜻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하면 순 애물단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애물덩어리 주제에 기도해서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그런 신통찮은 아이가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도 귀중히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성도가 죽을 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성도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는 왜? 이 땅의 괴로움이 그치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이 땅의 괴로움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에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니까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빌립보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잠언 14장 30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자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자는 그게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따인 자에게는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풀 한 포기도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연은 철을 따라 다 꽃이 피고 꽃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피지 꽃이 뭐 물속으로 기대가는 거 봤어? 모든 이파리는 꽃파리는 주를 향해서 주님을 높이고 자연도 주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새들은 노래하고 모든 자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싸우고 숨바꼭질하고 줄다리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사를 엉뚱한 데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작아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인정하세요. 존중심을 해버립니다. 존중심을. 제가 순복음 노원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그게 사모님께서 전도대원을 그렇게 존중하더라고요. 전도대원들이 너무너무 수고한다. 그래서 전도대원들 거기는요, 성지순례를 70명 뽑아가지고 보내주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용돈도 한 번씩 찔러준다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들더만. 따라합시다. 교인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존경 대상이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시켜 먹으려고 훈련시켜가지고 똥개 훈련시켜서 부려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은 부려먹고 훈련시키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존경심을 회복해야 돼요. 존경심. 세례안의 일생의 노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되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호칭할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나는 그 호칭이 가장 멋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사장을 했던 회장을 했던 출세를 했던 간에 사랑하는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샀다고 봐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강아지는 사랑하긴 하지만 누가 강아지를 존경해요?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누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그래 하겠어요? 이 사랑하는가 하고 존경하는 게 매치되기 어려운데, 참 멋있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표현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가까운 집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했다고 봅니다. 헛되이 안 살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존경심을 회복해야 돼요. 존경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까칠하다고 봅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주는 그렇게 노래했는데, 풀 한 폭이 하나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도 그 작것들이 농담으로 여기더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같이 저주의 채널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축복하세요. 먼저 존경하세요.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기를 하라. 사무엘상 26장의 24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하러,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길 바라나이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자기의 원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조적 60번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덩어리를 대할 때도 사람 생명을 함부로 안 대하고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목숨을 귀중히 좀 여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다 별꼴을 다 당할 때 그때 고비마다 일마다 때마다 좀 지켜주세요.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원수를 대할 때도 원수도 생명을 여기고 원수의 생명까지도 귀중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저도요 원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내가 빨리 안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를 좀 어려울 때마다 좀 지켜주세요. 생명을 귀중히 여긴 사람, 생명운동한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은 미워하다 지가 먼저 죽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다 지가 먼저 죽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가 모시는 임금님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임금님을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생명을 소중히 귀중히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함부로 갈구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큰 죄를 지었을 때도 주여 내 죄가를 도말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자.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세우는 걸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성도를 소중히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게 교회.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성도를 귀중히 여기세요. 세월을 무섭게 해요, 세월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의 한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변에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도 벌써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야, 가는구나. 한강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내게 주신 평화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하루를 감사하고 주신 날을 감사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천년의 꿈을 꾸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때가 길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유통기한이, 유효기간이 짧아요, 다들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절대 없습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세월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때를 존중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안 보세요. 나는 막 들러리의 기쁨, 옆에 서 있는 기쁨, 중매제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신랑은 아니다. 신랑의 들러리로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나는 해피하다. 그게 세례안이 구호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혹 1등 해먹어야 되고 혹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시편 133편에 그거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함께 동거 동락하는 사람,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여러분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가족을 존경하고 사랑하세요. 풀 한 폭이 소중히 여기세요. 강아지 한 명도 강아지를 볼 때마다 침을 흘리고 강아지를 끌떡거리는 사람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보신탕을 좋아한다 그러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애완견을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해야 되지 강아지를 보고 자꾸 먹으려고 춤을 질질 흘리면 아니 되옵니다. 존중심을 하고 리스펙트 하세요. 리스펙트의 파워가 있다. 그 존중 리스펙트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일은 많고 시간 없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에 멸시와 판단하는 속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은혜를 소중히, 사명을 소중히, 사역을 소중히, 만남을 소중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다 귀중하게 값지게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우리를 귀하게 값지게 들어 쓰시는데 주께서 쓰시면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똑똑해서 이뻐서 잘나서 주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쓰시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 미션이가 파습.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월의 무게 앞에서 세월을 존경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반드시 공경하세요. 이도 그 나이까지 살까 걱정됩니다. 세월이 나이는 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반드시 공경하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절대 공경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거의 인생의 본분이에요. 근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그걸 VIP라고 하는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찌끄레기 같이 찌질이 같이 앉아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존귀한 자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콱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You are very very important person. 그걸 VVIP라고 매우 중요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소중한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정해서 찌뽕해서 내 거다. 하나님이 침 발라놓은 사람, 하나님 도장 콱 찍어놓은 사람, VIP로서 고귀하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값지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